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한 시간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양에 있는 청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승섭 목사입니다. 저는 모건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기독교 윤리로 석사를 하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과 같이 호서대학에서 실천신학 전공으로 3학기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제처럼 지내는 후배 목사 우리 박운길 목사님이 채플 설교를 부탁을 하셔서 거절할 수 없어서 승낙을 하긴 했는데 조금은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개인적으로 조금은 염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부 때 토요일 주일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역을 감당하다가 다시 또 학교에 가서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그러면 사실은 참 싫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철없던 시절이니까요. 그랬던 제가 채플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 염치가 있겠습니까? 다만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이전보다는 단 1m라도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소중한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물건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애완동물이 되었든지 그때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아마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셋째 형님을 잃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3년 전에 당시 연세가 56세였던 셋째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운동 가려고 읍내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셋째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죠. 급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장례식에 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는데요, 10분 전에 운동하려고 나섰던 세상과 10분 후에 형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가는 세상은 전혀 저에게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10분 전의 세상이 온통 푸른 세상이었다면 10분 후의 세상은 온통 회색이었던 것 같아요. 다 그대로인데 단지 내가 사랑했던 한 사람이 떠났을 뿐인데 온 세상이 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이나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와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 심정이었습니다. 특히나 마리아는 더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친구가 죽었다. 그 친구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낮이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시간이면 몰라도 새벽녘에 아무도 없는, 아직 동도 뜨지 않은 그 어스름을 뚫고 무덤을 찾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갔습니다. 아마 이 장면만 봐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죠. 성경 곳곳에 제자들은 주님을 스승으로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자였을 것이었고, 이 제자들도 똑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의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살아 계실 때는 똑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여주는 행동은 전혀 반대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마리아가 달려와가지고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아무 고민 없이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무덤을 떠나질 못합니다. 그 시신이 있던 곳을 떠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자가 죽었고 그 시신이 사라진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벌써 6년이 되었죠. 6년 전 그 세월호 사건을 떠오를 것입니다. 왜 그 부모들은 몇 달, 몇 년을 그 팽목항을 떠나질 못합니까? 그들은 아는 것이죠. 내가 어차피 집에 가도 예전처럼 생활하지 못해. 어차피 집에 가도 밥 못 먹고 직장생활 못 다녀. 여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내 생활은 똑같을 거요.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너무나 보고 싶은 그리움, 그런데 시신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그 부모님들을 팽목항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도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지켜주지 못한 그 미안함,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그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이 무덤을 떠나질 못합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여줄까요? 오늘 9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것들은 이 세상 것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는 것도 재밌었지만 그 예수님이 없어지면은 그냥 내가 벌어서 먹으면 됐어요.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좋지만 안 계셔도 그들은 큰 상관이 없었어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자식의 시신을 찾지 못해 떠나지 못하는 그 팽목항에 계셨던 부모님들처럼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 시신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에 사라진 현장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성공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기껏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것들이 목적이라면 이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지만 뭐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돼. 제자들의 신앙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에 우리는 어떤 공간이나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과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까? 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 질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의 순간을 나 혼자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곳을 나 혼자 여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행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도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서 기껏해야 이 세상 것들만 바란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다. 아울러서 이 좋은 예수님을 돈 때문에 버린다, 사람 때문에 버린다, 세상 쾌락 때문에 이 좋은 예수님을 버린다,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쩌면 예수 믿는 나보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나보다 한 발 더 앞서갈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뤄놓은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죽음에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 이후에 어떤 것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로지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또 들어가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복된 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를 보고 아는 척을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그분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하는 것은 저와 우리 귀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잡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예수를 영원히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예수를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버린다면 안타깝지만 가장 불쌍한 자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산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호서 모든 학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